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아침이면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밝게 비춰주시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새해에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며 이 신년 감사 주일로 첫 예배를 주 앞에 올립니다. 오늘도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며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3번입니다. 새해 1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금동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창궐하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끊이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또한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특히 정책당국의 권면으로 비대면 예배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 영동교회 모든 군속들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릴지라도 저희 심령을 보시고 저희들의 중심을 보셔서 하늘로부터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은총을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들이 참으로 정상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특히 우리의 생활이 혼란스럽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물질적으로 공고하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세금을 막막하여지는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저희들은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늘 찬양이 입에서 멈추지 않는 은혜로운 신앙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의료인에게 능력을 주시사 조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창궐하는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되어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특히 모여 예배드림이 회복되고 모여 교제하며 나누는 삶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것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한 해에는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저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은 더욱 발전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산원 영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있는 일꾼을 세우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잘 훈련된 성도가 넘치게 하시며 반목과 질시가 없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의 믿음과 신뢰가 굳건하게 쌓여가는 신실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열정도 사라지고 소명의식도 많이 부족합니다. 다시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도행전교회 초대교회의 성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만나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소명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살아 움직이며 주의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교회로 나올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흥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경제 불안과 정치적 전쟁으로 인한 갈등으로 병들고 힘들어가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위정자들이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국민의 소리에 기막지 않고 올바르게 듣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요셉처럼 바사의 모르드게처럼 바벨론의 다니엘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앞날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 권속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의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심령이 움직이게 하시고 행동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병마에서 시달리지 않게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안찰하사 병상에서 조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특히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향한 마음을 담아 올려드릴 때에 기쁘게 흠량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나 온라인으로 듣는 모두가 은혜 받으며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섬기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한 기쁨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요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또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신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입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며 깨닫는 마음을 충만하게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고 영적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풍부함까지 얻을 수 있도록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보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영동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님의 모든 가족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다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결실하는 마음밭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복을 받고 사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행위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을 많이 강조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마음이란 단어를 아마 1000번이 넘도록 그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나마 몇 가지 말씀만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마음을 시작.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하는 것도 마음에 달려있고 또 두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도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음에. 또 다음 말씀 보시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도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밖으로 드러내고 말로 행위로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이 결실하는 밭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고 복을 받고 누리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결과적으로 좋은 마음밭이 되라, 좋은 마음밭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새해 무엇보다도 좋은 마음을 가꾸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께 축복합시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잘 듣고, 지금 제가 질문할 테니까 잘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본래부터 길가밭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주워 먹어버렸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뿌려졌는데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도록 방치해버렸기 때문에 길가밭이 되고 만 것인가요? 또 본래부터 돌밭이었기 때문에 싹이 나서 곧 싹이 돋아났지만은 뿌리가 얕아서 말라 죽고 말았습니까? 본래 돌밭이었으니까?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 환난이나 박해를 당했을 때 거기에 굴복하고 넘어져 버렸기 때문에 돌밭이 되고 만 것입니까? 또 본래 가시밭이었기 때문에 가시에 막혀서 결실을 못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굴복당했기 때문에 내가 가시밭이 되고 만 것입니까? 또 본래부터 좋은 밭이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수고하고 노력으로 결실했기 때문에 좋은 밭이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가요? 잘 생각해 봐요. 본래부터 길가밭이었기 때문에 씨를 뿌렸는데 사탄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사탄이 주워 먹도록 방치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길가밭이 되고 만 것입니까? 오늘 전체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마음밭을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방금 두 가지로 해석했어요. 연역적으로 해석했고 귀납적으로 해석했어요. 길가밭이니까 사탄이 와서 그 씨앗을 받아 먹어버렸다. 이것은 연역적인 해석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내가 그 말씀을 잘 관리를 못해서 사탄에게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내가 길가밭이 되고 말았냐 하는 것은 귀납적 해석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연역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귀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연역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귀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연역적으로 설명을 해요. 연역적으로. 길가밭은 이렇다. 돌밭은 이렇다. 가시밭은 이렇다. 좋은 밭은 이렇다라고 연역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우리도 이 마음밭을 연역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게 이해해야 할까요? 만약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연역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을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참 오랫동안 여러 번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좋은 땅이 좋은 마음이 되지 못한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연역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길가밭이었으니까 사탄이 와서 씨앗을 빼앗아 버렸다. 돌밭이었기 때문에 싹이 났지만 곧 말라버렸다. 가시밭이었기 때문에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다. 좋은 밭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렇게 연역적으로 이해를 하면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일이. 왜냐하면 본래부터 내 마음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마음밭이 이미 이런 마음밭으로 나는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 마음밭에서 이런 이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어. 내 밭이 마음밭이 이미 결정된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결정론, 운명론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내 마음이 본래부터 뭐 길가밭이었으니까 사탄이 와서 주워 먹어버린 거지. 나는 내 마음이 본래부터 가시밭이었으니까 그냥 결실하지 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말면 자기 마음밭에 대한 자기 책임도 없어요. 이 마음밭을 연역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라는 게 이미 나에게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결실이 그대로일 뿐이야. 거기에 대한 나의 책임도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은 과연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일까? 제가 방금 읽었던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해석은 좀 달라요. 귀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번 19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길가밭이 왜 길가밭이 되었습니까? 길가밭이 된 이유는 천국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밭은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길가밭이 되고 만 거예요. 길가밭이 되었기 때문에 길가밭이니까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천국 말씀을 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길가밭이 되고 만 것이죠. 길가밭이 되고 마는 분명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방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이 분명하죠. 말씀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밭이 된 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지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이 된 것은 결정론이 아니고 운명론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간 것이죠. 돌밭에 대한 설명도 한번 읽어볼까요?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시작.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보십시오. 돌밭이기 때문에 싹이 나서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돌밭이 된 것은 운명론이나 결정론이 아니에요. 내가 본래부터 돌밭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게 본래부터 돌밭이 된 것이 아니라 돌밭이 되어버린 이유가 명백하게 제시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결국은 이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니까 그만 내가 거기에 넘어지고 굴복하고 말았죠. 그래서 결실을 못했어요. 그래서 돌밭이 되고 만 것입니다. 돌밭이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 돌밭이 되고 만 것은 환난이나 핍박을 이겨야 할 내 본인의 책임이지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돌밭이 되고 만 겁니다. 가시밭을 볼까요? 말씀 읽어봅니다. 가시떨기에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 마음도 너는 본래부터 가시밭이야. 그렇게 타고난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된 게 아니에요. 운명적으로 가시떨기, 가시밭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로 본인이, 자기 자신이 세상의 염려나 걱정이나 돈 걱정 때문에 결국은 결실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밭이 된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거기에 막혀서 결실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시밭이 되고 만 것이죠. 내가 가시밭이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시밭이 되고 만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의 마음밭을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은 핵심은, 그리고 강조는 거기에 있어요. 이 각자의 마음밭은 타고난 게 아닙니다. 타고난 게 아니고 각자 스스로가 어떻게 자기 마음밭을 가꾸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네 가지의 마음밭이 귀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마음밭은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절대적으로 자기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어디서 말해주고 있느냐? 이 마음밭은 운명적으로 결정론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이고 각자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각자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어디서 말씀해주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 10절과 17절 사이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번 단락 배경을 보실래요? 저 한번 봐봐요. 오늘 말씀은 1절부터 23절까지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기 그 성경도 세 단락으로 명백하게 나눠져 있어요. 3절부터 9절까지는 네 밭의 비유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7절까지는 제가 가로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은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해석해 놓은 거예요. 해석입니다. 이 단락이. 그러면 저 빈칸을 한번 봐봐요. 자, 3절로 9절은 네 밭의 비유 이야기이고
마지막 끝부분은 예수님이 해석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럼 저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야 알맞을까요? 뭐가 들어가야 알맞을까요? 저 안에 들어갈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일까요? 이 화면을 계속 좀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일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10절부터 17절 말씀을 별로 설교 안 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죠. 또 실제로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은 10절부터 17절 말씀은 빠져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은 왜 10절에서 17절 말씀이 빠져 있냐 그러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에 인용된 구약 말씀을 빼놓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마태복음은 특히 개종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10절부터 17절 말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 놓은 부분은 쓸데없는 말을 인용해 놓은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넣어놓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가로 안에 있는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정말 알맞겠어요? 우리 이제 이 부분들이 아마 국어 선생님이 제일 잘하죠. 이거 국어 시험 문제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 손진인 선생님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자, 답 가르쳐 드릴게요. 잘 봐요. 앞에 답 보여주세요. 답 나왔어요. 이게 문맥상으로 맞잖아요. 네 밭의 비유 이야기. 그러면 마지막에 해석된 이야기. 그러면 이 가운데는 예수님의 해석의 근거를 지금 제시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예수님이 이미 해석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마음밭은 결정록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이미 누구에게 이런 밭이라고 결정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각자가 자기 마음밭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각기 개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그 해석의 근거가 10절부터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서 17절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나와 있는 두 가지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근거. 한번 읽어보시죠. 근거 1. 읽어봐요. 있는 자. 시작. 있는 자. 진리를 듣고 깨달음으로 만들어가는 좋은 마음밭. 자, 12절 말씀을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봐요. 12절 말씀.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니까 이게 중요한 첫 번째.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보면 무슨 예수님이 자본주의자에 동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슨 자본주의 논리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주어지는 현상이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주어지는 현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주어지는 결과예요. 잘 들어봐요. 있는 자는 도대체 누구이며 없는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있는 자는 뭘 말합니까? 있는 자는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달을수록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더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깨닫는 자는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은 더 잘 깨닫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그 영적인 풍성함이 물질의 삶까지 풍성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없는 자는 누구냐? 말씀을 던져줘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곰핍해지다 보니까 결국 그의 삶의 현실까지도 곰핍해지게 되고 많은 있는 것까지도 다 말아먹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차원에서 있는 자는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을 잘 깨닫고 잘 깨달으면 잘 깨달을수록 더욱더 많은 영적인 풍성함이 오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실적인 삶의 현실까지도 풍성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점점 영적으로 핍절해지고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영적으로 가난해지면 그의 모든 삶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있는 자가 되는 것과 없는 자가 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자기 자신의 책임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걸 근거로 들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된 것은 내 마음밭이 이렇게 된 것은 나 자신의 책임이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누군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근거 2번 완악한 마음. 시작. 완악한 마음, 진리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만들어가는 나쁜 마음밭을 얘기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16절 말씀에서 이 말씀은요 14절 15절의 말씀은 본래 있었던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그냥 인용했어요. 인용하는데 뭐라고 이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고 말았느냐? 그 이유를 예수님은 오늘 그 마태복음 15절 말씀 보면은 뭘로 얘기했냐 그러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랬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따라봐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15절 말씀 왜 이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느냐?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완악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퀴노라는 말인데 살찌다, 두껍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영적으로 둔감해지다, 무감각해지다라는 말로 확장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완악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왜 완악하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살찐 거예요. 마음이 살쪄 있어. 영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등 따뜻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경고로 듣지 못하고 말씀으로 듣지 못하죠. 여러분 내가 등 따시고 돈 많고 배부르면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악해진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완악해졌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으로 말하면 완악해진 사람 지금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이 왜 완악해졌어요?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설파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왜? 마음이 완악해졌거든요. 왜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고집이 있어요.
자기들의 생각, 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의 저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이적과 표적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저 예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그것을 늘 의심스럽게 보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그 말씀이 수용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마음이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완악해진 마음, 자기의 책임이죠. 누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나요? 자기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네 가지 마음밭을 해석하는 근거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있는 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옥토밭을 만들어가는 근거. 두 번째는 완악한 마음이 되는 것.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더욱 악한 밭으로 만들고 마는 완악한 마음. 이 두 가지는 있는 자가 되는 것, 없는 자가 되는 것, 완악한 마음이 되는 것, 다 자기의 책임이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해석을 해갈 때 귀납적으로 해설해 가는 겁니다.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결실하는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가는 길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결실하는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가는 길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마음밭은 시작. 따라봐요. 외적인 차이에서. 좋은 마음밭은 외적인 차이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결실하는 마음밭과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가 한번 잘 봐요. 자, 뿌려진 씨앗에서 혹시 차이점이 있었나요? 뿌려진 씨앗에서? 오늘 네 종류의 밭은 다 천국 말씀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뿌려진 말씀은 다 똑같아요. 나쁜 씨앗, 좋은 씨앗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종자, 좋은 종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누구 밭은 씨앗 뿌리는데 누구 밭은 씨앗이 안 뿌려진 게 아니에요. 네 종류의 밭에 다 똑같은 천국 말씀, 질적인 차이도 없는 똑같은 천국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뿌려진 씨앗에는 차이가 없어요. 두 번째, 그 말씀을 귀로 듣는 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고, 누구는 들을 기회가 있었고, 누구는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 19절 말씀 봐봐요. 성경을 보시라고. 성경.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땐 다 들었어요. 돌밭에 뿌려진 자도 20절 말씀을 들었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진 자도 21절 말씀도 다 말씀을 들었죠. 다 말씀을 들었단 말이 나와 있잖아요. 22절도 말씀을 들었지만 23절도 말씀을 듣고, 다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 다 똑같이 들었어요. 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다 똑같이 말씀. 그 듣는 데서 차이가 없어요. 또 말씀을 받는 장소나 도구가 다른 것도 아니야. 누구는 다 말씀을 뭘로 들었냐? 다 각자 마음밭으로 들었어요. 마음밭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각자의 마음밭으로 다 들은 거예요. 마음밭으로. 그러니까 다음에 세 가지 요소는 다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보세요. 세 가지 요소 똑같이 봐봐요. 동일한 천국, 읽어봐요. 시작. 동일한 천국 말씀, 다 귀로 들음, 각자 마음밭에 떨어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아요. 좋은 마음밭, 결실하는 좋은 마음밭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이런 외적인 요소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도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귀로 듣고 똑같이 마음으로 받아요.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똑같이 선포되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마음밭에 떨어지는 이 말씀인데 누구는 결실하고 누구는 결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각자의 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누구 외적인 요소에 책임을 두는 것은 한낱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결실을 못했어요. 외적인 데 원인을 두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적인 요소에서 자꾸 변화된다고 하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수시로 어떤 외적인 요소에서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되고 변질돼 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진실한 마음은 외부에서 어떤 무엇이 달라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을 갖고 가야 되겠죠. 그게 진짜 마음이죠. 진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요소로 내가 결실을 하는가 못하는가를 근거를 두려고 하고 거기에 핑계를 두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치 못하고 말씀에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결실하냐 결실하지 못하냐 하는 것은 외적인 차이와 외적인 요소에 있지 않다. 내 마음에서 내 마음. 두 번째, 우리가 좋은 마음밭에서 결실하려면 2번 읽어봐요. 깨닫는 시작. 깨닫는 마음이 결실을 맺어요. 깨닫는 마음이 결실을 맺습니다. 아주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전체에 눈에 띄게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깨닫다라는 단어입니다. 5번 반복되는데요. 중간에 있었던 해석의 근거가 되는 단락에서 3번 등장합니다. 13절에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깨닫지 못할 것이요, 15절 깨달아. 깨닫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실제로 해석해 놓은 부분에서 2번 나타나는데 19절 말씀에 깨닫지 못할 때는 23절 말씀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을 때와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의 차이는 아주 명백하게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그냥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결실을 맺냐 못 맺느냐 하는 것은 깨달음의 차이예요. 깨달음의 차이. 우리는 그러면 이 깨달음이 열매를 맺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언뜻 보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깨닫다라는 말은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내가 몰랐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깨닫는 것이 맞긴 맞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인 차원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영적인 차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형성되고 그래서 실천적인 삶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깨달음의 결국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깨달음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에요. 거기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모르는 거 깨달았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믿음이 형성되고 그 믿음이 형성되면 실천적인 삶과 순종의 삶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얻는 것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길가밭을 봐봐요. 길가밭을 보면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어요. 어떤 결과가 왔어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면 나는 영적인 생명을 잃는 거예요. 천국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 혈루증 여인에 관한 부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깨닫다라는 말을 잘 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자기 이제 유출병이, 이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고쳐진 것을 자기 육체에 깨달았다는 말인가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오해가 크죠. 그건 그게 아니고 이 여인이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는 우리의 모든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주고 병을 고쳐주신 분이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이 생겼고, 이 믿음이 그렇게 예수님을 애워싸는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자기 병이 고쳐진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병 고쳐진 것을 깨달았단 말이 아니라 자기가 믿음대로 행했더니 병이 고쳐졌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실하게 된 거예요. 결실. 그러니까 깨닫다라는 말은 단순히 모르는 걸 깨닫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내가 수용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행함으로 실천적인 삶과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더니 결국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은 뭐라고 오늘 설명해요?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따라 봅시다.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예, 깨닫는 자가 결실한다는, 깨닫는 자가 결실한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이 일어나서 그 믿음대로 삶의 순종과 실천적인 삶까지 나아가게 되었더니 결국은 결실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모르는 것 아는 차원으로 깨달았다라고만 생각하면 그것은 절대로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건 결실이 안 돼요. 그냥 모르는 걸 새로 깨달았다고 해서 결실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깨달았으면 그것이 내 믿음에 작용을 하고, 내 믿음이 일어나면 내가 실천적인 삶과 순종의 방향까지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내가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우리가 결실한 마음밭을 되는 길, 세 번째, 수고와 시작. 따라해봐요. 수고와 노력으로.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좋은 밭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결론이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하고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두 가지 한번 비교를 잘 보세요. 한번 비교하는 거 한번 보세요. 똑같은 결론이 돼요. 마태복음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라는 말을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설명해 놨는가 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어 인내로, 거기까지가 깨닫는 자 대신에 들어간 말이에요. 결실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깨닫는 자라는 말 대신에 누가복음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 따라해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어 인내로.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 병행구로 해석하면은 깨닫다라는 말은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어 인내로. 이 말씀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 그러니까 방금 말한 대로 깨닫다라는 말은 단순히 무슨 모르는 거 새롭게 알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깨닫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내가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지켰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었다라는 믿음이 되었고 그것을 인내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결실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밭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내 좋은 마음밭이 되려면 내가 내 마음밭을 잘 갈아엎어 기경을 잘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결실할 수 있어요. 계속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좋은 마음밭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밭은 절대로 타고난 게 아닙니다.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마음밭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마음밭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마음밭을 만드는 것은 나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좋은 마음밭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 여러분 점점 좋은 마음밭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만약 점점 좋은 마음밭이 되어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각자의 책임이에요. 각자의 책임. 전적으로 자기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받았는데 사탄이 말씀을 빼앗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서 길가밭이 되고 말았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 말씀을 받았는데 환난이나 박해를 당해서 내가 곧 넘어짐으로 결실하지 못해서 돌밭이 되고 말았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이에요. 천국 말씀을 받았는데 근심이나 걱정이나 재물의 유혹 때문에 내가 결실하지 못해서 가시밭이 되고 말았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내가 좋은 마음밭이 되고 수고와 노력을 해서 결국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은 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 예수님이 해석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들, 환난이나 박해나 시련이나 이생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향락은 우리가 저절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오늘날 나의 현실에도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들이고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은 나의 책임이지 그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밭에 있는 돌멩이 누가 주워내야 돼요? 내 마음밭에 있는 돌멩이 누가 주워내야 됩니까? 내가 주워내야 되죠. 여러분 시골의 산 밑에 밭을 쟁기로 갈면 돌멩이 주워내잖아요. 여러분 한 번 돌멩이 주워냈다고 그 다음에 밭에 돌멩이 없어요. 쟁기질을 할 때마다 돌멩이 나와요. 그때마다 농부들은 주워냅니다. 주워내죠. 왜? 옥토밭을 가꾸려고.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돌멩이가 떨어져요. 여러분 내 마음밭에 돌멩이가 떨어진 대로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면 돌밭이 됩니다. 그 돌멩이를 지워내야 돼요. 주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밭에 떨어진 돌멩이 오늘 주워낸다고 내일 없습니까? 아닙니다. 주워내도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 그러니까 내 마음밭에 돌멩이 계속 주워내야 되는 것, 그것은 내 책임이지 다른 누가 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내 마음밭에 가시덤불 내가 치워야 하죠. 길가와 같이 굳고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밭 내가 기경해야 되지 다른 누가 와서 기경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경해야 돼요. 길가밭이 되는 것도 나의 책임. 여러분들은 가슴을 치면서 나의 책임 이렇게 외치시기 바라요. 길가밭이 되는 것도 다시 한번 길가밭이 되는 것도 돌밭이 되는 것도 가시밭이 되는 것도 좋은 밭이 되는 것도 다 나의 책임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했어요. 누구는 돌밭으로 주고 누구는 가시떨기밭 주고 누구는 좋은 밭 주고 타고난 마음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가야 할 마음밭을 말해요. 결실하는 좋은 마음밭을 가꾼 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린 자에 비해서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부디 새해 각자마다 좋은 마음밭을 일구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깨닫는 마음 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100배의 축복을 받는 우리 영동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 첫 주일날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각자 자기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의 마음밭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봉헌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새해를 복으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에 무한히 감사 올리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면서 또 11조의 예물과 또 신년 감사 예물과 또 성탄 예물과 또 성교 구제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에게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도 다시 한번 넘치도록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가정재단 위에 드려진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구제, 건축 예물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가정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 위에도 축복해 주시고 또 병원과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며 평안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1번 예배 안내입니다. 전국 종교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비대면 예배가 17일까지 연장되어서 부득불 17일까지는 현재처럼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 모임은 추후 다시 광고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송국달 장로님, 박은숙 권사님의 자녀 우리 손혜령 양과 그리고 박청자님의 장남 윤재현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파라다이스 웨딩 컨벤션 3층 그라지아 홀입니다. 차후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시간은 우리 전체 교회 카톡에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소천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은주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김성란 권사님 82세로 12월 31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오시면 많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위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새로 우리 여 전도사님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김연희 전도사님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죠. 우리 1년 동안 우리 참 1년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오셔서 계속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열심히 기도하실 분입니다. 마스크 한번 벗으셔도 돼요.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개별적으로 많은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축복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또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좋은 밭을 만들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